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 5년의 사역을 마치고 영암교회를 떠나면서 언제쯤 이렇게 단에 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10달 만에 이렇게 단에 서게 되니 감회가 좀 남다릅니다. 아까 들어오면서 계시던 우리 집사님, 권사님께 인사 나누면서 제가 고향에 온 것 같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냥 하는 립서비스가 아니라 이렇게 앞에 나오면은 목사들이 하는 립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오는 그 순간부터 고향에 온 듯한 느낌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 가지고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와 보니까 얼굴들도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기억에 남고요. 지난 사역들도 이렇게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가네요. 생각 같아서는 그냥 여기 건물 하나하나 돌들 의자 하나 다 만져보고 하고 싶은데 그건 오버인 것 같고요. 여튼 반갑습니다. 이 시간 저의 이 개인적인 반가움이 말씀의 은혜로 이 시간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밖에 있지만 교회를 떠나서 바깥에서 저의 자그마한 교회를 또 세워가고 있지만은 이 영암교회는 저에게 있어서 이 교단에서 고향 같은 교회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교회 일에 관심이 많아요. 왈가왈부는 하지 않지만 항상 이렇게 영암교회 소식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 있으면 같이 즐거워하고요. 그리고 안타까운 일이 있으면은 또 같이 안타까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뿐만이 아니에요. 저와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지체들, 오늘도 같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에게도 영암교회가 어쩌면 그들에게 고향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이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또 항상 마음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교회의 일들 이렇게 지켜보면서 참 두 가지 모습이 다 있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즐거움도 있고요, 감사함도 있고요, 또 아쉬움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양한 마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좀 어떤 분들은 더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 어려운 마음들 조금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 잠깐 내려놓으시고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그 은혜 안에 같이 머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하자. 예수님처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영암에 있으면서 이 빌립보서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도 전했고 여호수아서 말씀도 전했던 적이 있고 말씀을 많이 전했었는데, 이 빌립보서 말씀 많은 사람들에게 흔히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이 서신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단어, 기쁨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기쁨이 있어야 된다, 기쁨의 얘기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긴 장이 아니니까, 4장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한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쭉 한 번에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쁨이란 단어가 이렇게 많이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많이 들어있구나 라고 아마 느끼실 거예요. 바울이 작정하고 이 기쁨이란 단어를 썼구나 라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분명하게 먼저 한 가지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신앙은, 믿음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게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것이죠. 기쁘신가요? 요즘에 기쁘십니까? 시키면 안 되는데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얼굴 보면서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기뻐하십니까?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뻐하십니까? 기쁘십니까? 마음은 모르겠는데 얼굴을 보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기쁨이 배어나오는 얼굴인 것 같습니다. 물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 슬픔, 고통, 애통, 분노, 물론 거룩한 분노입니다. 이런 것도 다 신앙의 주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기쁨을 강조하는 이 바울의 이 마음, 사도 바울의 마음, 우리가 아무런 전제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영암교회 안에 기쁨이 정말 다시금 샘솟듯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빌립보서 말씀이 기쁨의 서신과 함께, 서신임과 함께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됨의 은혜예요. 하나됨의 서신입니다. 교회를 향해 쓴 바울의 서신들, 바울의 쓴 어떤 이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은 서신이니까 안부를 묻고 또 서로의 삶을 전하는 그런 편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실은 이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각 교회의 상황을 바울이 전해 듣고 그 상황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답으로써 보낸 것, 이것이 바울의 서신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로마서는 믿음에 대한 책이죠. 믿음에 대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냥 믿음을 가르치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 로마의 그 핍박과 그 죽음의 위협 앞에 있는 그리스도인, 생명이 정말 위태로운 그들에게 믿음을 전하고 믿음의 내용을 다시 가르치면서 로마서 1장에 바울이 언급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얘기를 그냥 쓴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처한 문제 속에서 믿음을 제대로 다시금 들어서, 다시금 정립해서 견고해져라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 게 로마서고요. 고린도전서 같은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왔습니다. 떠나왔는데 떠나온 다음에 당파가 벌어지죠. 분쟁이 일어납니다. 성적인 문제들이 교회 안에 만연해집니다. 또 공동체 안에 가진 자와 없는 자의 어떤 그런 불화들이 막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각종 그 문제들, 은사도 많은 그 교회였지만은 문제 많은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따박따박 이렇게 답을 주고 있는 서신. 그럼 그게 고린도전서의 말씀이죠. 그 외에 바울이 쓴 서신들을 살펴보면 다 그런 배경과 의미 속에서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이 그 바울의 서신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빌립보서도 기쁨의 서신인데, 기쁨이란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서신임에는 분명한데, 기쁨의 이야기만이 목적이 아니라 이 안에 더 중요한 교회의 문제를 안고 그 답을 주고 있는 서신이라는 것이죠. 그 문제가 무엇인가 말씀드렸듯이 하나 되지 못함이에요. 다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이 서신, 이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권면하고 있는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4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 순두개, 이 단어, 이 이름을 가지고 형용사로 이렇게 해석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순두개, 유오디아가 어떤 뜻이다라고. 그러나 사실은 이 유오디아, 순두개는 당시의 실제 이름, 여성의 이름으로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시작을 보면은 옷감 장사인, 옛날에 자주 장사라고 생각은 되는데 지금은 붉은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의 집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그걸 보면은 여성의 집에서 세워진 교회,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아무래도 여성들이 지도자로 서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여성 지도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을 이름을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여인의 다툼이 단지 두 여인만의 다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지도자였어요. 교회 안에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였다면은 그 지도자의 동조하고 따르는 지체들이 있었을 것이고, 결국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같은 마음을 가져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회 안에 나누어진 그 마음들에게 이 바울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교회 전체에 불화를 놓고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툼과 하나 되지 못함이 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시작, 발단, 또 목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장 27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냐? 뜨겁게 찬양해라, 말씀 많이 읽어라, 헌금 많이 해라.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됨을 역설합니다. 우리 1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에 합당한 삶. 여러분, 사실 더 다양하고 많은 권면이 가능합니다. 바울 정도라면은 더 깊고 자세하게 세세하게 아마 교회를 향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은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한 마음, 한 뜻, 협력. 바울이 이 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적어도 지금 빌립보 교회여 당신들에게 있어 필요한 것은 하나됨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됨, 우리 영암교회가 다시금 이 하나됨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how죠. how. 어떻게가 문제입니다. 알겠는데 하나됨이라는 은혜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영암교회 70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됨의 은혜 안 들어봤겠습니까?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우리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지만 실제는 되어지지 않죠. 도무지 하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미 그냥 38선이죠. 먼 강을 건너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떠난 그런 상대, 그런 관계. 이게 교회가 처한 현실이라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것도 감옥에서. 여러분,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옥 안에서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죄수의 신분에서 자기가 갇혀 있는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실은 자기도 힘들고 자기도 외롭고 어려웠을 텐데, 그래서 오히려 나도 좀 위로받고, 감옥에 있는 복음 전하다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좀 위로받고 좀 힘을 받고 싶었을 텐데, 오히려 감옥에서 바울은 펜을 들어서 기쁨을 이야기하면서, 감옥에서 기쁨을 이야기하면서 문제 있는 교회를 향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의 다툼과 분쟁이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 되는 건 이것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 되는 곳에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권하는 how, 어떻게의 답,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1장 27절에서 하나됨에 대한 언급을 한 후에 2장에 들어와서 실제적인 언급을 하는데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5절이죠.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처럼 하라는 것이죠. 그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그리스도처럼 한다는 그 말에 그럼 보다 더 깊은, 더 실제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겸손이에요. 겸손입니다. 5절 이하의 6절부터 11절의 내용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 신학적 이런 말 쓰는데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이 말씀. 하나님과 본체이십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으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대신 죽으셨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어떤 좋은 표현이 다 필요 없어요. 말 그대로 겸손하신 예수님,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의 불화와 그 다툼의 문제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해결해라, 과학적으로 해결해라, 아니면 잘 타협하고 조정해봐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으로 회복해라, 이 모습으로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됨, 겸손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의 의미를 보다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3절, 4절의 말씀이죠.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다툼, 싸움의 마음, 분쟁의 마음 아니라 허영, 거짓된 마음 또는 자기 과시의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함이 있을 때에 다툼과 허영의 유혹을 이겨내고 온전한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함이 있을 때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거예요.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존중하고 말 그대로 서로를 존중하고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자기 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 서로의 일을 돌보아주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다 온전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밟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그 어떤 이론이나 방법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방법들은 계속된 논쟁만 가져올 뿐이에요. 아니, 더 분명하고 더 세밀해진 다툼만 가져올 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된 성품이 있기 때문에요. 이미 죄를 안고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죄성과 죄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길보다 선한 길보다 자기 길이 옳은 거예요. 그릇되고 죄된 길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원래 믿을 게 못 돼요. 아무리 신실해 보여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죠.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싸움 중에서 가장 힘든 싸움이 뭐냐? 교회 안에서의 싸움이에요. 저는 목사고 여러 교회를 사역을 했습니다. 이 교단에만 있지 않았었고 다른 교단에서도 사역을 해봤었고요. 그래서 싸움난 교회들에도 있었어요.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회복되는 기간 동안에도 있어 봤어요. 그런데도 엄청 힘들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의 싸움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기가 힘들어요. 세상은 분별이 가능합니다.
세상은 세상의 잣대를 대면 여기가 잘못했구나라고, 여기가 문제구나라고 이렇게 분명히 그어집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서로가 말씀을 주장합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내가 말씀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도무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싸움이 가장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겸손의 모범을 보이신 그리스도의 마음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처럼 할 때 그때 하나됨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하나됨의 모습인데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그 모습이 능히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처럼이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영암교회 안에 예수님처럼이란 단어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어려움들이 정말 하나됨의 모습으로 더 나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예수님처럼의 그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교회가 커지고 그리스도인의 개별적인 삶들은 성숙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오히려 더 무능해지고 변질된 모습 투성이에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교회 안에서 문제들이 발생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게 참 부끄럽다라고 우리도 얘기할 정도로, 예수 믿는 나도 얘기할 정도로 이런 시대가 오늘에 사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잃어버린 시대예요. 복음의 능력, 예수님처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이라는 말은 그 정도의 대접받는 단어가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이고 예수님처럼은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어서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능히 해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게 진짜 신앙이고 이것이 예수님처럼의 진짜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초기 교회 역사 속에 백정 해방 운동의 사건이 있습니다. 백정이라는 신분은 아주 천한 신분이었죠. 사람 대접 못 받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정들이 해방되는 그런 일이 한국 초기 교회 가운데 있는데 정말 복음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진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 운동의 주인공에 박성춘 장로님이 계십니다. 백정이었어요. 이름도 없습니다. 백정들은 성만 있어요. 백정 박씨. 근데 그의 아들이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곤단골 교회, 한국 초기의 교회, 그 교회에 그 아들이 출석을 했고요. 이 백정 박씨가 질병에 걸려서 죽음의 위기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교회에 속했고 그 교회에 있는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알게 돼서 그 선교사님의 또 주변의 의사들을 통해 가지고 이 백정 박씨의 생명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 백정 박씨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오게 되죠. 교회에 와서 세례 받으면서 이름을 받게 된 거예요. 성춘이라는 이름. 그래서 박성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백정 박성춘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 곤단골 교회에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오래된 신분제도로 인해서 양반들이 이 선교사님을 따라서 또 이 세워진 교회에 들어와 있었는데 이 양반 교인들이 이 천한 백정과 함께 예배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것이죠. 그래서 맨 뒷자리에 특별석을 만들든지 아니면 어떻게 좀 내보내든지 좀 해달라고 이렇게 선교사님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선교사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럴 수 없다. 말이 안 된다.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 양반 교인들의 의견을 만류합니다. 하지만 양반 교인들은 강격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이 곤단골 교회를 나옵니다. 나와서 자신들의 양반들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게 홍문동 교회라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참 좀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한국 사회 속에서는 당연한 문제예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가? 박성춘은 자기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됐고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자기가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백정이니까 그 당시 속에서 백정이 백정에게 전도하지 누구에게 전도하겠습니까? 다른 백정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채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간 교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속에서 복음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다시 돌아와서 이 군당의 교회가 하나로 다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교회가 서울에 있는 승동교회의 시작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다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몇 해 후에는 그 백정 박성춘이 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그런데 백정만 장로가 된 것이 아니라 왕족이었던, 그 교회에 있던 왕족이었던 이재형도 그 교회의 장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가 명실상부하게 왕족과 또 양반과 백정이 함께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박성춘 장로는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조선의 그 정부에 수차례 탄원서를 올리고, 그래서 마침내 이 한국이 개화되면서 이 백정의 제도가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일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교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감히 될 수 없는 그 일. 마르다 허틀리 여사라는 그 학자가 한국 개신교 선교 역사에서 이 백정 해방 운동을 놓으면서 이렇게 평을 했다고 해요. 세계를 뒤집어 놓은 사건이다라고.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 선언을 얻은 그 미국의 흑인들의 기쁨보다 이 한국 백정들의 기쁨이 더 크다라고, 그 놀라운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었어요. 한국 초기의 교회는 작았습니다. 성도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예수님처럼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시대였고요. 그 능력을 통해서 감히 하나 될 수 없었던 시대가 하나 되어지고 개혁되어지고 뒤집어지는 그 역사를 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복음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처럼의 능력입니다. 요즘 기독교, 요즘 교회는 참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니었어요. 지금도 아닙니다. 교회는, 기독교는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의 곳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하나됨의 이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불가능해, 되어지지 않아. 어떻게?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할 수 없어서 기껏 하면 기브 앤 테이크죠. 주고받으면서 적절한 타협으로 절충해 나갑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 없어도 온전한 하나됨의 모습이 가능하다라는 것. 일방적인 양보와 손해보험과 희생이 가능한 곳, 여러분, 이게 교회인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이 있거든, 있거든. 그래서 마치 할만하면, 해볼만하면이라는 가능성의 의미로 이 성경을 이렇게 쉽게들 우리가 읽어 나갑니다. 그래서 없어서 못하는데, 아니면 이러한 것들이 좀 주어지면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과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원문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은 없어서 못하거나 주어지면 해보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맥이 이미 너에게 주어져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확신의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역을 하면 이 구절은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권면을 받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의 위로를 받고 있지요. 그렇지요. 성령의 교제를 나누고 있지요. 자비와 긍휼을 받았지요. 그렇지요. 이렇게 묻고 있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가지고 하나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하나됨을 이루고 완성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복음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교회로 세워져 있지 않았겠죠. 그리스도의 권면과 사랑과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 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희생적 사랑의 모습으로 겸손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울의 권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 나는 정말 죄인처럼 살아가지만 매일 아침 다시금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 그날 아침마다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 정말 받을 은혜 하나도 없는데 나에게 그 은혜 주셔가지고 오늘 숨쉬고 내일 숨쉬고 계속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옳다 그르다 떠나서 내가 물러설 수 있는 것이고요. 양보할 수 있는 것이고요. 희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복음 때문에 내가 더 고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영암교회의 70년의 역사 속에서 이어져 온 교회, 저도 5년 있었죠. 5년 있으면서 가장 많이 했던 기도가 이런 기도였던 것 같아요. 앞에서 찬양 인도하면서 했던 기도 중에 교회의 연륜만 늘어가는 게 아니라 깊어지게 도와달라고. 70년의 그 놀라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온전하고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매번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영암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없는 능력 구하라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다시금 깨닫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어서 그리스도처럼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져서 이것저것 따지기보다 내가 물러서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쫓아서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누가 기분이 좋고 누가 승리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실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교회 영암교회로 세워져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처럼 내가 마음을 먹게 해달라고. 세상의 그 어떤 전략과 방법 가져와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됨은 예수님처럼이어야만 됩니다. 내게 있는 복음, 내게 있는 은혜 다시금 내가 붙들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영암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더욱더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교회에 아마 새로 담임 목사님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다시금 더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도와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찬양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영암교회를 하나님 이곳에 세워주셔서 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이 지역을 살리며 또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거쳐가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영암교회가 정말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70년의 그 긴 역사 동안 이 교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더 많은 기간 동안 이 교회가 세워져 갈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새 영혼들이 거듭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 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다투고 분쟁하고 나누어지고 아버지 흩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암교회가 더 하나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해결되게 하시고 녹아지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 앞에서 주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우리의 교회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교회를 향한 주의 뜻하심 허락하시고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암교회 사랑해 주셔서 정말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또 앞으로도 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안에 이 교회를 통하여 일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아버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문제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 또는 누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 핏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영암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더 크신 뜻과 더 놀라운 일들을 이 교회가 온전히 이루어내는 역사 우리들이 두고두고 또 보며 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교회를 향한 주의 뜻하심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서 온전한 하나됨과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예수님처럼 겸손함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교우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앞길 위에,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